특별히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 2주 정도 같이 야고보서를 놓쳤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유추해 보면 행함,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야고보서를 종교개혁의 후예였던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서신서라고 해서 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치부를 했던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하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미 죽었던 부모나 조상을 위해서 베드로 성당 앞에 놓인 그 헌금함에 당신이 기부할 수 있는 헌금을 하는 순간, 이 동전이 쨍그랑하고 뒤집히는 순간 당신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는 헛된 교리를 이용해서 헌금을 모아들이던 때입니다. 그랬더니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드리면, 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지옥에 있는 내 부모까지도 다 천국으로 바꿔가는구나 하고 행위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반작용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행칭의의 믿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가 이행칭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오직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제가 이 행함은 그냥 행함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함이다 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 무슨 절을 다니거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공덕을 쌓고 착한 선행을 하는 그런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1장 1절로 여러분 다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살겠다는 거야. 다른 말로는 노예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오늘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장 2절에 가니까 당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3절은 온전히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뭐요?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신칭의의 믿음은 기초가 되어 지금까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2017년에 우리는 다시
이 의미를 반추해 보면서 야고보서를 나눌 때,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알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에 해당하는 중요한 뿌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깊이 파면 팔수록 그 건물의 높이와 건물의 그 튼튼함이 좌우되는 것처럼 이심칭의 믿음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재차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집이 이루어지려면 기둥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한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에 관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지붕과 같이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기는, 한국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과 행함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순종하는 행함까지 갈 때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야고보서의 행함은 저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깨닫기는 어제 영화도 보았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꾸니까 말씀돼요. 그건 뭐냐?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 앞에 순종하는 그 행함, 그것이 바로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 계속 한 가지를 우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단어. 뭐였어요? 네? 말. 그죠? 말은 왜 중요할까요? 결국 야고보서 3장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3장에 가보면 말은 온 산을 불태울 듯,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체를 억어하는 굴레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에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3장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야고보서는 말씀하냐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그냥 우리가 말을 잘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 말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데, 말과 관련해서 야고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는 지혜가 바로 말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바닷물결같이 출렁이는 그 두 마음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그 지혜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그래서 계속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권면해요. 그런데 이 말은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결국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맞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믿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믿음과 연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복습하면서 가는 겁니다. 19절.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더디하라 그러죠? 여러분, 더디하라 거기에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셨죠? 말 더디하라. 왜요? 성내기나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20절이 다 말로 우리가 성을 내고 말로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1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을 뭐와 연관시키죠? 긍휼과 연관시켜요.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26절 긍휼과 연관시킵니다. 그 긍휼은 뭔데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불편함을 주거나 누군가의 삶이 억울함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너무 쉽게 깨어져요. 그래서 내 이득과 내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냥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2장 전체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세교 팀들이 막 뭐예요? 그냥 금가락지 새 옷 입으면 커피 타주면서 거기다가 그냥 꿀을 한 숟갈 넣어주면서 그렇게 잘해주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두 개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어떻게 해요? 거기 서 있던지 또 한 가지는 내 발 아래 와 앉던지 해라. 2장 4절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건데 차별은 결국 뭘로 하게 되는 거죠? 말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 자, 그래서 우리는 2장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요. 저 사람의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을 보고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저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당시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는 악한 생각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스스로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을 오해하는 경우는 더 많고요. 또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해서 사람을 실제 차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교회 문턱을 낮추자, 늘 낮추자. 또 높아지려고 하면 또 낮춰지고 또 광야로 가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영혼을 차별할까 봐. 저 사람이 무엇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을 할까 봐. 그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고 그렇게 사모하는 초대 공동체 정말 모이면 떡을 떼고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물건을 통용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차별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눈여겨서 스스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좋은 줄 알고 우리 차별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장 5절은 주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한 자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택해서 믿음으로 부욕해 하는 자리에 그를 보내는 분이라고요. 그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쭉 설명하고 있죠. 옛기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를 귀하게 여겼지만 그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부자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줬던 이 사람들을 억압시키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부자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잘 대고 차별해서 높여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대하는 일들이, 법정까지 세우는 일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더럽다, 부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더 나을 것도 더 적을 것도 모자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얼마나 큰 불신앙일까요? 2장 8절은 결국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2장 8절은 다 지켰다고 해도 2장 9절은 차별한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범법자는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아니, 다 잘했어, 다 사랑했어, 다 좋게 했어, 가난한 사람 돕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이 형제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찍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뭐예요? 웨이지, 봉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봉투를, 딱 봉급 봉투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했더니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아니요.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 죄를 다른 거 사람 죽이고 남의 물건 훔치고 간음하고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것이 범법자의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 누굴 만나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고, 또 교회, 동네 이웃 사람들도 만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차별하는지 몰라요. 장혜자 집사님요, 동네 좋은 할머니도 있지만 얼굴 보기 싫은 할머니도 있죠. 한 번도 커피 한 잔 안 주면서 남의 거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노인네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얄미워, 그죠? 사람이면 주고받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놈의 첨지는 맨날 남의 거 달라고만 하고 자기 건 주머니 하나도 풀지 않으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에 뭐라 그래? 아이, 나도 이제는 안 준다. 내가 당할 줄 알아? 내가 자기보다 얼마나 똑똑한데. 안 당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순간 뭘로 바뀌게 되냐면 차별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9절 범법자가 되고, 차별이 없으면 긍휼이 어떻게 된다고요? 2장 13절 가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긍휼 없는 심판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참 저는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영혼에 대해서 차별하면서 긍휼로 그들을 품고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실 때 긍휼이 없는 심판, 아주 그냥 애누리 없이 우리를 그냥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부터 한다 그랬어요? 응? 믿는 우리부터. 어디에 나왔어요? 베드로 전서의 3장인가 나왔죠? 믿는 우리를 심판함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샘플로 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뭐 주여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교회부터 심판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그 환난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래서 2장 13절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니다. 1장 27절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또 부자도요,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보지 말라 그랬죠. 왜요? 이 말은 뭐예요? 겉모습으로는 그가 의리의리한 직업과 높은 명예와 집에 산다고 해도 삭개오의 영혼처럼 날마다 그 속사람은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이 있다고요. 교회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가난한 심령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다 저기 청와대에서 목회하는데 뭐 장로님이 총리고 국회의원이고 뭐 기업 회장이고 별 몇 개고 이런 분들이 매주, 연예인들이 매주. 근데 이분들을 만나고 변호사들 한 120명 되는 로펌 회사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다 겪어봤어요. 갔더니 저는 그냥 말씀을 세련되게 한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변호사 장로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자가 되고 얼굴이 처음.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 자기 지식 세련되게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변호사라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을 향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얼마나 회개.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언제 생겼냐면 서울의 그 사대문 안에 내노라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직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에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도 그 영혼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으면 그를 긍휼함으로 돌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4절 16절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 형제 자매가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당장 채워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행함,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화려하고 그 신앙의 연륜 많은 것들 이야기하고 열거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곧 순종이다. 그래서 2장 17절은 이 행함,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없게 되고 구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늘땅교회가 목사님 그냥 웃으면서 좀 쉽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웃으면서 그냥 그런데 이 개척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건 다른 것보다
많은 영혼을 세우는 그것보다 정말 내게 맡겨준 그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그래서 저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을 강조하고 나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런 겁니다. 행함이 없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걸 내게 보이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너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나에게 막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행함이 빠졌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자리까지 간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행함, 그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행함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앞에서도 여러분께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행함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믿음의 증거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믿음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가 주손발 선교회라고 우리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만 머물러서 이게 그냥 지식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뜨겁게 우리 가슴을 녹여야 돼요.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손과 발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주손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손발 봉사단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신앙의 연수 자랑하고 말씀 많이 암송하는 그것에 자아도취 되지 말고 한 말씀 구절을 알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자리에 가는 그 삶.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자기 부인은 제가 여러분께 더 쉽게 오늘날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뭐예요? 뭐라 그랬죠?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세요? 나는 되는데 당신이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 안 되고 우린 먼 거예요.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안 된다면 저 사람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면 그게 죽는 일이니까, 죄를 짓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이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이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 행함의 자리까지 간 거. 그게 아니면 결국은 죽는 거. 하루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서 왜 괴로워요? 왜 아직도, 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을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초라한 내 자신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비애를 많이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믿으려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좋겠다고까지 생각하며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악한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나왔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 2장 17절.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만한 믿음 아세요? 이만한 믿음? 어디에 나오죠? 오케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어떻게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와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막 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이곳에 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축복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이곳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오늘 죽은 믿음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올 만한 믿음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오늘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성경에 믿음이 들어가는 단어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러 곳에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근데 죽은 믿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와닿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예요. 상식 수준만큼도 행하지 않고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성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 우리가 놓여 있다니까요. 아니, 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그것부터 따지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법조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따지고 옳고 그러냐. 저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을 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왜 따져요? 교회가 여러분 솔직히 무엇을 우리가 나눠준다, 선교한다 이것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체자의 입장에서 철학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준다고 말하는 일방적인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고 나눠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헐몬산 뭐라고요? 플로잉 흘러보내는 거죠. 그냥 흘러보내는 거. 헐몬산에서 흘러보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까지 물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헐몬산은 영어로 보면 플로잉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흘러넘쳐. 쉐어링 나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눈다는 것도 그 나눌 것도 우리가 어디서 받은 건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늘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장 19절은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으면 1장 22절이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돌아가서 행하지 않음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좋아하는데 돌아가서 행하는 삶이 없게 되면 그건 뭐라고요? 1장 22절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뭐를 속이는 걸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을 얻고 라고 속아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여러분 이거 되게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믿음 생활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그 날마다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은혜가 우리 삶에 와서 척 닿으면 그 다음에 일들은 해결되잖아요. 삭개오에게 너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저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 내가 4배로 갖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갖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으며 하면서 드리고 뭐하고 많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냐면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뭐냐? 아니야. 그것보다 먼저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여러분, 저기 선교지에 나가서 살아내는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오늘 다 내가 따라갈 수 없어도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전까지의 그 삶을 한번 끊어보라니까요. 끊어봐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혈기로 우리가 살아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그 겸손,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이런 거죠.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한 분이라는 것은 율신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율신 사상인 건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아냐면 귀신도 오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꾸짖게 되자 귀신이 거기에서 나가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늘 이 귀신과 같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죠. 6장 11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90%를 생각한다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10%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로 날마다 우리가 쓰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도망가는 오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귀신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20절.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 뭐죠? 당연히 헛것이지 그걸 뭘 알려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반어법입니다. 허탄한 사람은 누구죠?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고, 말씀은 즐겨 들으면서 가서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 여러분, 교회 다니고 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 형식, 기도, 찬양, 선교, 말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저기 세상 끝에 가서 무슨 남을 위해서 선교라고 내 삶을 다 드렸다고 해도, 어제 영화 봤잖아요. 결국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고, 이거 고국에서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는 자기 부모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곳에서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 인정을 끊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그 순종.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정에 끌려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순종 없는 믿음은 다 썩어요. 왜요? 아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귀신이 오늘 떠났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다 속아요. 제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막 이러면서
제 자신을 일단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재학 목사, 내가 뭐 되는구나. 그래봐야 많은 부서 중에 내가 맡은 세교팀 그거 하나 그냥 겨우 잘하고 그거 뭐 수십 년 그것만 하는 건데 당연히 인정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는 세상에 1% 안에 드는 목사인 줄 알고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니까요.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내가 뭐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내 안에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썩습니다. 떠납니다. 속게 돼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단 한 절의 아버지 순간 앞에 놓인 일 앞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물어보는 일부터 오늘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